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는 이 고백. 28살의 젊은 나이에 아마존 정글에서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그가 말했던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또 복음,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지킬 수 없는 것은 이 땅에서 육체적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잠시 잠깐의 육체의 생명을 잃어버릴지라도 결코 어리석지 않다라는 이 짐 엘리엇의 위대한 신앙 고백, 참 위대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좋습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가 창끝이라는 그 영화로 제작이 되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감동과 눈물을 훔치며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영화를 보셨거나 또 아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혹 안 보셨으면 창끝이라는 영화를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선교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짐 엘리엇은요, 시카고의 휘튼 대학, 명문대학이죠,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 4명과 함께 남미의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자원을 하게 되죠. 그 당시 가장 악명 높았던 이 아우카 부족에 사는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착하자마자 선교도 못하고 안타깝게도 모두 창에 질려 죽고 말게 되죠. 왜냐하면 이 아우카 부족 자체가 백인 남자들에게는 굉장히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총망받던 인재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게 되자 당시에 신문들은 이런 제목을 썼습니다.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는 제목으로 선교를 비판하는 기사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였던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요, 비판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그만하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생애를 이것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었기에 그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아무런 목적이 없이 이 땅 가운데 온 사람이 없기에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땅에서 안개와 같이 잠시 잠깐 있다가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주님 앞에 1대1로 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히 질문을 하시겠죠. 너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러한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정말로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사명 감당한다고 이 땅에서 참 수고했다라는 칭찬과 함께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짐 엘리엇 아내와 동료들은요, 그렇게 간호 훈련을 받고 1년 후에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 아우카 부족은요, 남자 백인들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지만 여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곳에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을 섬기며 헌신하게 됩니다. 5년이란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고요, 5년 후에 그들이 떠나게 되었을 때에 추장이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이 여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에게 전하라고 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주려고 제가 이곳에서
왔고 이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헌신적인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서 복음의 씨앗이 그곳에 뿌려졌고 아우카 부족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 마을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의 죽음이 정말로 불필요한 낭비였을까요? 그들의 순교가 얼마나 거룩한 낭비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조선에 최초로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대동강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예수 이 책을 받으시오라고 외치면서 성경책만 그렇게 전해주었죠. 또한 언더우드 선교사의 이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기도를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에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 심으셨습니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쭉 진행되어지죠.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땅에 우리나라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가 이 땅에 뿌려졌고 주님께서 그 피를 기억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불모지에 들어갔던 짐 엘리엇과 그 친구들의 순교, 그리고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과 섬김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했던 조선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수많은 선교사들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사건들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만 선교했다면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창끝에 찔려 죽임을 당하던 남편들의 순교지에 결코 다시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있었기에 이 아내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고 이들의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아우카 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번 살아가는 인생, 바람 잡는 것 같은 허무한 인생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성령님께 딱 사로잡혀서 사명 감당하는 인생, 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사도행전인데요. 계속해서 그 성령님의 역사와 강권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 또는 정도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특별히 전도와 선교에 대한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셨던 명령도 바로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끊임없이 전도하고 선교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유언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도 결국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결국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참 귀한 것은 우리 드림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선교사님들을 적극 지원하고 선교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 청소년부에서 일본 비전 트립을 나갈 예정인데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 선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시작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출발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땅끝을 향한 이방 선교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되었고, 이들에 의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이 수리아의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때 이 교회를 지도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사울의 열정적인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최초로 불려지게 된 것이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을 볼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1차에서 3차까지 모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했기 때문이죠. 선교의 베이스 캠프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또 기도해주며 서포트 해주었던 것이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먼저는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지도자들이 있었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었다고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선지자와 교사들에 대한 기록이 곳곳에 등장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예언자라고도 하죠. 이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중요한 직분으로서 헬라어로 발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일을 선포하거나 해석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이 선지자라고 하죠. 보통 미래의 일을 예언하거나 성령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와 예언자가 사도행전에도 등장을 하죠. 21장에 보면 유대에서 내려온 아가보라는 사람이 천하의 흉년이 될 것을 예언했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결박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또한 그 예루살렘 공회가 끝나고 사도들의 결정문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에 예루살렘에 함께 보내졌던 유다와 실라도 바로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의 집사 4명의 딸들도 바로 예언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요즘도 가끔 보면 자신을 예언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한다는 사람들을 가끔은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분들이 진짜 예언자나 선지자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요, 초대교회 당시에만 있었던 한시적인 직분이었습니다. 교회가 굳게 서가고 성령의 계시가 완성되기 전까지 존재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사도나 선지자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특별 계시인 성경이 이미 완성이 되었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경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하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가면 기도해주는 용하다는 예언자가 있다고 그런 은사자들을 찾아다니는 성도님들이 가끔은 계시던데요, 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찾아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기도 응답은요, 내가 해서 받는 것이지 누군가의 기도를 의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기도 응답과 응답을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들뿐만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교사는요, 가르치기 적합한 사람이란 뜻으로 당시 교사는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교회 구성원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보면 자신을 교사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 소개된 5명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선지자인지 어떤 사람이 교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안디옥 교회에 다른 인종과 출신 그리고 다른 신분의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는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 표현법의 독특한 점은 중요한 사람일수록 제일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은 좀 더 덜 중요한 사람, 마지막에는 가장 덜 중요한 사람을 기록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1절 말씀으로 보아서 그러면요, 누가 가장 중요했을까요? 제일 먼저 거론된 바나바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나바는 잘 알고 계시죠?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 권위자라는 뜻으로 착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그리고 안디옥 교제의 교회의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그 구제로 큰 재정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드렸을 만큼 욕심이 없었던 인물, 그가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이죠. 바나바가 제일 먼저 이름이 거론되는 것으로 보아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등장합니까? 1절 말씀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두 번째는 누가 등장합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니게르라는 말은 라틴어로 검은색의 피부를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적에 흑인들을 보면 니그로 했던 기억 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흑인이면서 처음에는 아마 유대교로 개정을 했는데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얻은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누구일까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박해를 피해서 안디옥으로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했습니다. 유일하게 왕족이죠. 로얄 패밀리입니다. 여기서 이 분봉왕 헤롯은요,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하는데 그의 젖동생 마나엔은 헤롯 안티파의 형제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전엔 한 집에 굉장히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10남매 이상 그렇게 애들을 낳았죠. 그러니까 막내는 이제 태어나고 젖을 먹고 있지만 마지는 이제 훌쩍 커서 성인이 되어지면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젖동생이란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젖을 먹고 같은 왕궁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헤롯 안티파는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살인자가 되었지만 마나엔은 예수님을 믿고 안디옥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 좀 독특한 점은 사울 앞에 및 사울이라는 것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 포기에서 이 밋이라는 표현은요, 괄호 밖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름이 제일 마지막으로 등장한 이유는 안디옥 교회에서 아직 그의 위치가 작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박해했고 다메섹 조상에서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동안 경계받았던 인물이죠. 바나바는 그런 사울을 다소에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사울은 중심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부터 중심에 있었을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쳤으며, 요셉은 감옥에 긴 시간을 보냈고, 예수님조차 나사렛에서 3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그가 중심 인물이 바로 되지는 않았고, 즉시 앞자리에 앉지도 않았으며, 공동체 안에서 기다리고 배우는 시간을 분명 가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7절까지는 바나바와 사울로 기록이 되어지지만, 그 이후에는 이름의 순서가 바울과 바나바로 뒤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왜 이름을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했고,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바울의 시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눈에 띄지 않는 자리,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 이름 없이 섬기는 자리가 혹시 있습니까?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자리, 소홀해 보이는 그 자리는요,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주목해서 보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자리임을 기억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이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최초 이방인 교회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있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구성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각기 다른 인종 또 출신, 신분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들 가운데 갈등과 대립은 보이지 않고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데 하나 되었던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부르심을 받은 몸이요 지체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경과 인종 그리고 사회적 신분이 다른데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아니고서는 우리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건강하고 성숙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요, 구성원의 성격과 집안 환경 그리고 생활 수준, 학력이 모두 다르지만 한 부르심을 받았기에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 가야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인하여 멀리 있던 자들이 가까워졌다는 것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이며,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됨과 연합 일치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도요, 나랑 좀 다르고 좀 잘 안 맞고 좀 틀리더라도 예수님께서 친히 몸을 찢기심으로 하나 되는 길을 열어주셨기에 한 부르심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죠. 복음을 모르는 이방 지역에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자의적인 계획과 결정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철저히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하였습니다. 주를 섬겨라는 표현은 바로 예배를 드리면서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가장 최고의 행위가 바로 예배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방편은 바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것이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며 깨닫게도 하시고 응답도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도 승리하겠지만, 예배에 실패하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예배가 구약의 제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사에 실패했던 가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금식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음식을 끊고 먹는 것을 중단한 채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금식 기도를 해보신 경험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금식 기도 참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참 어렵습니다. 저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그 전적인 간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적극적인 행위가 바로 금식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고 금식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했을 때에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모르는 이방 지역의 선교사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라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성령님께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의 뜻을 완전히 배제한 채 교회가 사람이 주인이 되어지고 사람의 뜻만 드러날 때는 교회는 반드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건강하게 세운 지도자 바울과 이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인물 바나바 그리고 사울, 두 명을 모두 파송한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선교를 위해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지명하셨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기꺼이 파송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둘을 파송했던 의도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지도자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더라도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사울도 마찬가지죠. 5명 중에서 가장 중요도가 낮았던 사울, 하지만 이 전도와 선교는 사울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차 전도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디모데에서 바나바에서 사울로 주도권을 옮기셔서 이방 땅에 복음이 본격적으로 증거되어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인물들이 아무리 위대해 보이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며 인간은 잠시 잠깐 쓰임받다가 사라지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짐 엘리야 선교사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잃어버릴 수 없는 것, 복음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저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아무런 목적 없이 이 땅에 온 사람이 없기에 바람 잡는 것 같은 허무한 인생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으로 수고하였다라는 칭찬받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요, 각기 다른 인종, 출신, 신분으로 이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부르심 안에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어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던 것처럼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 모두도 가장 먼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서라고 하실 때 설 수 있는 인생, 그것이 바로 신앙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드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